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수 사랑하면 사랑의 최극치, 사랑의 최고봉 이 정도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크게 공감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원수 사랑은 우리 기독교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 최극치가 아니라 처음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원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내게 조금 밉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였다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로 미워한다면 그게 타당하든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살찢고 피 흘리고 생명 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본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원수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했는데 난 사랑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주의 말씀에 원수 사랑을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그 원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미움은 없고 사랑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는 원수라도 나쁜 사람이라고 무조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면 그건 좋은 일이고요. 내게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게 안 좋은 일이면 그건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게 안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면 내게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안 좋은 사람이면 내게 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안 좋아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 미워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속속 들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그와 내가 걸려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상황이 됐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은요, 그를 끔찍이 사랑하고요, 어쩌면 내게는 해를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쳐서 다른 사람은 그를 고마워하는 사람일 수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워하는 것,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 했는가? 사랑하라고.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사람,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앞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 좀 미운 게 보여도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도 누군가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 8절,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히 착하고 꽤 쓸만하고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생명 주시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 전혀 생각도 못하고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살찢고 피 흘리고 그 생명 주신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똑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슴 아파 울면서 똑바로 살아야지 회개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 주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요, 원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리고 1만 달란트는 1만 년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또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100일 일하면 버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붙들어서 너 빚 갚아라.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아니다. 너도 팔고 집도 팔고 부인도 팔고 자녀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참아달라고 사정사정하여 불쌍하여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감사하여서 고맙다고 절하고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를 붙들고 당장에 빚 갚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아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 갚노라고. 그런데 그가 빚을 갚기 전에는 옥에서 못 나온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를 잡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도 용서 못 해주는가? 이게 주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원수 되을 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내게 좀 불편하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맞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심판받는 대상이지요. 심판주가 되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거는 내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칭찬 듣는다 해도 심판주의 위치에 우리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워하는 것,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마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게 사실이랄지라도 그거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가? 가족도 사랑하고 내게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내게 피해를 끼쳤던 원수도 줄이거든 목마리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가 있지 미워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들을 많이 하지요. 호주 출신 작가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수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에서 소개되어졌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12주의 시간을 그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그들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 5가지를 추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긴 후회 5가지입니다. 5가지로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정말 자기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도 못 해보고 생각했어도 그거 이루려고는 못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라는 거죠. 주로 남자들인데
먹고 사느라고, 가정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정작 사랑하는 아이들 커가는 거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시간을 함께 충분히 보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는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진심을 말할 수 있을 때 말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진심을 좀 말하고 살 걸, 이거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그냥 연락이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 바쁘더라도 좀 연락하고 그들과 교제를 더 많이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다섯 번째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데, 좋은 환경 만드느라고 애쓰고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기대하고 살았지, 정작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별로 하지 못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해석해 놓은 것을, 풀어놓은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내용들은 전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살 걸,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살 걸, 조금 더 사랑하며 살 걸, 미워하지 말고 사랑만 하고 살 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원수 갖지 말 걸, 그도 내가 사랑하며 살 걸, 어차피 이렇게 끝날 걸 뭐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는가,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면 불행합니다. 미워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요, 내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미워하면요, 먼저 내가 마음속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실은요, 다 이깁니다. 사랑하면요, 정신 못 차려서 그런지 더위도 모르고요, 추위도 모르고요, 힘든 것도 모르고요, 아픈 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집사람하고 5년 연애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집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데 그때 이미 눈이 멀었어요. 보니까 제 눈이. 집사람하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시원한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한여름 땡볕에 둘이서 내리자 그래요. 그럼 집사람도 내리자. 어느 날은 집사람이 먼저,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내리자 그래요. 그러면 내리면 그때부터 걷는 거예요. 그 땡볕에 걷는데요, 집사람은 아가씨니까 뼈쫓고도 하이힐 신고 걷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들어 아니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이 손 꼭 잡고 걸었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땀 찌질 나는데 그 손 붙들고 걸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더운 줄 몰랐어요. 그냥 손 잡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면요, 더운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데 더운 줄 알고 있다. 아, 이게 아직도 정신이 좀 덜 빠졌구나 생각해야 돼. 덜 사랑한 줄 아는. 사랑하면요,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요, 어려움도 어려운 줄 모르고요, 아픈데도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만 해라. 미워하고 판단하는, 원수 갚는 심판하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사랑만 하고 미워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겐 원수라도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에서 11절, 지금 얼른 한번 보세요. 6절에서 11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찾았어요? 예? 네, 고개 드세요.
지금 이렇게 못 찾았으면 더 찾아봐야 안 돼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8번 나옵니다. 8번.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십자가에 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인간은 미워 죽겠어요 하면, 사실은 주님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그를 미워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내가 미워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 너무나 높아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미리 겁내서 시도조차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옛말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말입니다. 쳐다보고 올라가노라면 언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쳐다보고 올라가고 노력하다 보면은 올라갈 수도 있지요. 그리고 혹 못 올라가도 절반만 올라갔어도 절반 올라간 거 아니에요. 원수사라는 말씀이 너무 높아요. 쳐다보고 가다 보면, 기도하고 가다 보면은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100% 사랑을 못했어도 내가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은 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을 통하여서 화평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문제 해결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게 원수도 사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을 하였는지 주인이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어요. 그가 하는 말이라면 다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믿을만 하니까. 어느 날 이 조우와 함께 노예를 사러 노예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이 조우가 함께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뭐 젊고 힘 있는 노예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나이 많고 늙어서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노예가 하나 껴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노예는 안 살 것 같아요. 이 주인은 젊고 힘 있는 노예를 사기 위해서 쭉 둘러보고 고르고 있는데 조우가 간절히 청하기를 주인님, 저 늙고 병든 저 노예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 저 가대를 가서 바로 장례치를 저런 그 송장 같은 산송장 같은 노예를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우가 제발 이번만은 제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평상시에 조우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걸 생각하고 병들고 늙은 곧 죽을 것 같은 그 노예를 돈 주고 샀습니다. 집에 데려왔더니 역시 아니야 다를까 일하는 건 고사하고 병치레 하느라고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우가 틈만 나면 가서 그 노예를 닦이고 씻기고 먹이고 돌봐주는 거예요.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조우를 불렀습니다. 조우야, 너 참 이상하다. 노예 시장에 가서도 그 좋은 노예를 다 놓고 그 병들고
늙은 노예, 병든 늙은 노예를 사자 그러더니 그 노예 데리고 와가지고선 그렇게 지극히 그를 잘 섬기는데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가 무슨 관계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사실은 저 노예는 제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유괴해서 노예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예입니다. 평생 그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사람이 노예가 돼가지고 늙고 병들어서 노예 시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저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평안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닮은 자녀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